그다음에 이제 인간이 다 타락을 했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 죄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제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죠? 5장 12절에 보시면은, 자,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당연히 아담이죠. 이브도 이름이 아담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죄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제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요, 영생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근데 죽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은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탓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죄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영생을 잃게 한 아주 엄청난 그 존재거든요. 인간에게 죽음을 주는 존재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죄를 너무나 하찮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죄인이거든요. 그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하니까 그냥 모두가 짓는 죄니까 괜찮다라고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더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과 이렇게 결별되고 지옥으로 가는 이렇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의 죄는 지옥으로 가는 형벌을 면한 것뿐이죠. 그래서 죄는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함부로 이렇게 비웃고 이렇게 농담거리로 삼을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모두가 다 위약하고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냥 무언중에 다들 괜찮다라고 이렇게 넘어가요. 서로서로 이렇게 봐주면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극심한 죄인인가를 깨달았을 때, 아까 저희가 이렇게 자비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희미한 거예요. 뭐 죄인은 죄인인데 그렇게까지 대단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자비를 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큰 극악한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자비가 없으면은 나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의 본질을 알고 죄가 얼마나 극악한 걸 알았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로 다시 되돌아오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서 갈보리를 보면은 그 갈보리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끝이신 분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 죄의 결과가 얼마나 극심한 것인가를 갈보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갈보리를 쳐다본다는 건 사실 자기 죄를 대면하는 거예요. 같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의 의미를 깨달을 때,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걸어가시고 우러우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죄의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 툭하면 뭐
요즘 뭐 팩트 체크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실에 입각한 뭐 이런 거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사람만이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조금 이렇게 조금 형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이렇게 몇 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이 있게는 보지 않고요. 보통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구령을 이렇게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냐면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다 죄인이고 널려져 있고 다 뭐 고만고만하니까 늘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는 도덕적인 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죄도 있고요. 사회 법률적인 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면은 그 법률적인 죄를 말을 해요. 근데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국가에서 정한 법률로 어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악을 끼치지 않고 서로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라라고 아주 최소한으로 국가에서 제정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 외에도 죄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 있는 권력이 국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률을 제정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올바르지 않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국가가 권력을 행사해서 물리적인 권력을 그 사람한테 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률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저희 나라의 간통이나 이렇게 간음하고 이렇게 하면 결혼한 사람이 그게 법률로 국가가 개입할 그 법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그 죄의 개념은 바뀌어요. 사람들의 의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법률을 내가 위반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죄도 죄예요. 근데 일반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간음을 안 했다고 내가 죄인이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남의 물건을 뭐 대단하게 뭐 도둑질하고 갈취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지 않는 죄를 내가 짓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도덕적인 이런 죄도 있고요. 이거는 뭐 이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요. 종교적으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규율에서 이렇게 제지하고 엄격하게 이렇게 뭐는 하지 말아라, 뭐는 해라 이런 것들을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그런 죄는 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 법률적으로 정하는 그 죄만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저희가 저번에도 살펴봤잖아요. 믿음으로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선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늘 죄가 상주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죄도 죄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자체가 죄에 이미 오염된 존재예요. 성품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타락한 그 인간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물론 외적으로 드러난 율법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파괴하는 것도 죄지만은 성품 자체가 죄예요. 죄의 기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사야서 14장하고 에스겔 28장을 통해서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이제 그 사탄이 내가 하면서 구름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게 이제
우주에 들어온 죄의 기원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기원은 아담을 통해서 그러지만은 우주 자체에 죄가 들어온 것은 이 사탄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그룹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위에 해서 덮는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 역시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우주 만물 가운데 주님께서 짓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근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고 인간도 그렇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항상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반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늘 상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존재가 타락할 것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이미 열어두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할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죠.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스스로 타락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타락을 하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저희가 늘 강조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것이 주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죄라거나 뭐 잘못이라거나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통해서 죄가 이제 죄와 악이 우주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자기 마음에 첫 번째 품었던 것이 교만과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기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는 죄로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데 죄의 기원이에요, 이게.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이잖아요. 사탄이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하면서 올라가려고 했어요. 높이. 그리고 시기했어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싶어 하면서 그 상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존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와 경배받는 그거를 사탄이 시기한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세워두신 그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경배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창조주가 가지고 계신 경배받는 그것을 탐을 내는 거예요. 시기가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시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요. 주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남의 것을 욕심내는 탐심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주제와 분수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자기 주제를 모른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인데 창조주께 가야 할 경배를 자기가 받고 싶어 한 거. 이게 시기예요, 시기. 시기 질투 인간사에서는 늘 있는 일이잖아요. 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탄과의 연결고리예요. 그리고 우주에 죄가 들어오게 했던 최초의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의 죄는 당연히 뭐 이렇게 웬만한 건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근데 이 교만과 시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교묘하거든요. 그리고 교만하면은요, 사람이 스스로를 속여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자꾸 변명하면서 죄를 짓는 그 미끼를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외적인 행위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보다는 이 교만함과 시기를 정말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제발 다른 사람에게 변명을 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짓는 죄는요, 결국엔 자기 욕심에서 근거한 거예요. 환경 탓도요, 부모 탓도 다른 성도 탓도 아니에요. 자기 탓이에요. 내가 짓는 모든 죄의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탄이 던진 미끼,
교만과 시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거를 자기가 그 미끼를 문 거예요. 그게 뭐 환경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주위의 어떤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미끼를 문 거는 본인이에요. 낚시를 할 때 뭐 그 미끼가 아무리 그 맛있어 보이고 해도 문 거는 물고기 자신이잖아요. 그걸 안 무는 물고기도 있는데 문 거는 본인이에요. 그래서 미끼를 이미 물어버리면은 그 누구를 탓해도 이미 그 낚싯바늘에 걸린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탓하는 거는 사실 자기의 양심을 잠재우고 싶은 인간의 타락의 또 다른 속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탓이 아니라 그러면 조금 괜찮잖아요. 조금 괜찮아요. 저 사람 탓이고 환경 탓이고 누구누구 때문에 이게 일어나서 그럼 자기는 좀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는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는 것이고요.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의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주님은 이기셨어요. 그는 이브가 받았던 시험이고 또 아담이 받았던 시험이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생의 자랑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번 받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주에는 사탄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지만은 인간에게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죠. 아까 저희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미 읽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제 창세기에는 인간의 그 기본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창세기를 공부하면은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3장 1절부터 보시면 1절 후반부부터 보시면은 이제 사탄이 나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 다른 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셔서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영이 죽고 몸이 죽는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죄를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와서 참으로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유혹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탄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주님이 이미 딱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약간 비슷하면서 아닌 것 같으면서 헷갈리면서 그런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말은.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고요. 사탄이 와서 비슷하지만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주님은 이런 말씀 하신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로 이제 접근을 해서 그래서 이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브가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덧붙여요. 바꾸고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주님은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그리고 혹 죽을까 함이라. 근데 인간은 늘 이래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환경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모든 사람의 말이 다 달라요. 100% 일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죄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 관점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거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 외에는
사실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에는 점수를 안 줘요. 생각이 너만 있냐? 나도 있어. 모든 생각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대단하거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화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덧붙였고요. 혹 죽을까 하나라는 이 말은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요. 그 반대급부가 있는데 그게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심을 제기해요. 교묘하게. 근데 비슷하게 또 말을 해요.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요. 이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 시대에 늘 그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의로 하나님을 잊으려 한다는 걸 저희가 배웠잖아요. 거기에 뭐 철학과 인문학과 과학과 수많은 뭐 교육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사탄이 같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그 어디를 가서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에서는 주님을 섬기는 법을 절대로 배울 수 없어요. 근데 성도들도 세상에서 뭔가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본 전제가 틀린 거예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성경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사탄의 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불행이에요. 이 성경이 나온 지 지금 30년이 넘었거든요. 첫 번째 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제기하고 삭제하고 변개시키고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걸로 대체시켜요. 이것이 첫 번째 죄예요.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삭제하고 바꾼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죄는요. 죄로 여겨지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거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업으로 삼고 해요. 주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변개된 성서를 끊임없이 양산해내고요. 자기의 그 지성과 이성을 신뢰해요.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이게 가장 극악한 인간의 죄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런 걸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다른 단어로 대체시켜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건 행위잖아요. 그 전에 이런 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타락이 시작이 되었고 그 결과로 사망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에 인간에게 그 사망이 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막 분류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심하게 막 분류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죄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아니야 모든 것이 죄지만은 죄의 그 개념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보면은 어떤 표적이 있죠. 그러니까 화를 쏘면 표적이 있잖아요. 근데 표적에서 빗나간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표적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건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근데 이 표적이 있죠? 거기를 벗어난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많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어떤 한계를 벗어나는 거. 여기서 이제 한계라는 건 경계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아까 그 주제와 분수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잖아요. 주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계를 넘는 거예요. 구약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업을 받은 걸 그 지계표를 옮기는 거를 주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그 땅의 경계를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파별로 그 경계를 이렇게 옮기거나 가부의 지계표를 옮기거나 남의 것을 이게 탈취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너무너무 주님이 싫어하셔요. 사탄이 처음에 지은 죄가 그 죄잖아요. 경계를 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벗어나는 거. 그래서 시편에도 보시면은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셔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서 떠나는 것을 과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죄고요. 누가 자기의 과오들을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주께서 숨은 과오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시편 19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이 의지로 하나님에게 속한 권위의 영역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은 다 이렇게 해요.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을 자기가 찬탈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권위를 계속 행사해요.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라 그러고 뭐 대단한 뭐나 되는 것처럼 막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허물이 있고 영적인 무질서 상태로 저희가 이제 불법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법이 없는 거예요. 불법이 난무하면은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국가가 세워놓은 법률을 계속 어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가 무질서해져서 불안한 사회가 되고 밖에 나가기도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법을 어기면 영적 무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 것이에요. 그리고 죄와 관련해서 신약에 보시면 이거를 빚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많이 표현을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탕감받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걸 안 갚아서 빚이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될 거 안 갚고 있으니까 의무를 안 하는 거. 이것도 죄예요.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은 죄로 생각도 안 해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다? 그게 죄예요. 빚의 개념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태만한 거예요. 빚을 자기가 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열심을 다해서 갚아야 돼요. 그 빚은. 그게 의무이고 그거를 태만히 하는 사람은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태만한 것도 죄고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버려두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의무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큰 죄는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자연인들은 다 이런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죄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그래서 아주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니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죄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수많은 약속들을 해주셨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거를 자기가 다 얻을 수가 있는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걸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행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을 성경의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누구를 해치고 뭐 이런 게 악한 마음이 아니고 믿음 없이 행하는 자체가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죄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겠지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믿음으로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죠.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3절부터 이제 쭉 해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면서 십계명을 쭉 주셨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 이제 죄의 목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욕, 탐심,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죄의 목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도 보시면은요. 죄가 어떤 것들이냐. 음행, 우상숭배가 또 나왔고요. 간음, 도둑질, 욕설, 착취, 탐욕, 남색, 술취함 이런 것들이 지금 죄의 목록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죄인지를 잘 아니까 뭐 굳이 이렇게 막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욕설에 대해서 조금 보자면은요. 뭐 쌍욕을 하는 이것만 욕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이렇게 모욕하고요.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게 다 욕이에요. 여러분이 그 욕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쌍욕만 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의도로 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뭐 쌍욕 안 하니까 나는 욕하는 사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이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로마서 1장 29절부터도 쭉 보시면 이제 죄의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불의,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게 전부 죄고요.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모욕, 교만, 자랑, 악을 꾀함, 불효, 몰지각함, 약속을 저버림, 무정함, 무자비, 화해하지 않음. 이런 게 전부 죄거든요.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이게 분이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회에선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면 노조들도 많고요. 이런 거를 해야 자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게 법적으로도 보장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쟁을 통해서 노동법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죄예요, 사실은. 막 이렇게 누구하고 다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데모나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투쟁도 죄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옛날에 저희 대학 다닐 때 보면은 데모하잖아요. 그럼 그 구호가 있어요. 구호가 뭐냐면은 투쟁, 투쟁, 투쟁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데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데모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육신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보면 혁명을 부르짖잖아요. 이 사람들이 분쟁과 투쟁과 이런 분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사회를 뒤엎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에 기반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성경과 완전히 대치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기본 인간의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거를 보면은요, 이런 분노나 투쟁이나 분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 전제 자체가 죄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이론이 수립된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공산주의와 그리스도인은 성경은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거. 수군거린다는 것은 앞에서 당당하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상황이 딱 전개되면 자기가 한 발을 뒤로 싹 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다른 사람하고 앞에는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수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대중들에게 너희가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뒤로 이렇게 딱 물러나서 자기들끼리 수군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할 말이 있으면 생각하시고 앞에 나서서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뭐 질문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한 발 딱 빠져가지고 상대방한테 자기를 약간 이렇게 숨기면서 뭐 동조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수근수근 이렇게 하는 게 죄예요. 이제 그거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비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고 이러는 거. 이게 수군거림에서 시작하는 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팔을 만들어가지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이게 죄라는 거를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죄예요, 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성도들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목회자가 육신적이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저 사람이 안 만든다. 그러면 즉시 뒤로 물러나서 수군수군할 상대를 찾아서 뒤에서 수군수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방거리를 찾아서 없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비방을 하고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근데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도 이게 정말 많아요. 성도들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의 그 기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다반사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일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 왜냐하면 기본이 없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죄의 개념이 없고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내 눈밖에 나는 뭐 행동을 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죄의 목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